오늘 우리 다음 공동체로 모이신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교 형제 가까이 오시겠어요?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앉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네네. 요즘 여러분 소문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듣는데요. 곳곳에서 우리 청년부에 대한 또 우리 공동체 또 예배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최근에 공동체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들이 청년부 예배가 참 좋다.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청년부 예배가 너무 좋다.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몇 번 우리 공동체 방문하셨다가 우리 공동체에 정착하기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한 분 어떤 분은 오시기로 했는데 그 아침에 일 보러 가셨는데 이게 일이 길어졌나 봐요. 그럼 사실 안 오시면 되잖아요. 못 오시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 또 문자를 길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 아직 등록하신 분 아니고 한 번 오신 분인데,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단순히 방문자들의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소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저는 생명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되겠다, 우리도 나중에 100명 200명 돼서 더 이상 밖에서 짝을 찾지 않아도 이 안에서 짝짝꿍할 수 있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겠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은 하지 마세요.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모이는 이 공동체가 살면 사람들이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중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이 소리가 저한테는 그냥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밖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안으로, 또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오가는 이 생명의 왕래, 이 생명 살리는 소리, 날들이 오겠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될 때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것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비에서 그냥 나누고자 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뒤에 갑자기 방문자가 딱 오면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2번 모드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서로 친해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예배와 말씀 나눔과 그냥 교제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분위기가 좋다, 공동체가 좋다 말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존재만으로, 이 존재만으로 나한테 잘하든 못하던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로 했던 우리의 그 애씀들이 또 전 또 드러나는 열매 맺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귀히 여기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나를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길 곳이구나 느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우리 함께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침 많이 하는데요, 감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기침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청년주일 때문에 우리가 청년주일을 위해서 주일 1, 2부로 예배를 드려서 2주 전
청년 설교를 제가 리마인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온 분들 성경책 펴주시고요. 또 핸드폰 보셔도 좋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나만의 핸드폰, 제가 보니까 제가 11년 전에 선물 받은 성경책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이 본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매었다,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건 단순히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패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실패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잡히네?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주가 맞아? 바울이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감옥에 갇히는 이 복음, 가짜 복음 아니야?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고 시위대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바울은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바울이 돌아다녔으면 바울이 돌아다니니까 복음이 저렇게 하나보다,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니까 복음이 저렇게 되나보다 했는데 바울이 갇혔는데도 이 복음이 역동 있게 그 로마 군인, 로마 감옥을 지키던,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변화시키고 그 시위대 밖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걸 보면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큰 권세가 역사하는 복음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두지 못하는구나, 누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이 드러나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복음이 실패하는 것 같던 그 시간이 오히려 형제들로 하여금 본문에 보면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 실패했는데,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성패가, 우리의 희노, 애락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희락 가운데 있던, 우리의 노함과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가 말하는 실패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패가 아니고 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지나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만큼만 열심히 사시면 되면 돼요. 성패를 결정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존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정도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소중한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는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도 꼭 지켜야 할 만큼 귀한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더 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안 읽은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이런 은혜의 동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기대한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을 정말로 이루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산다면 감옥에서 풀려나겠죠. 또 풀려난다면 살겠죠. 근데 반대로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겠죠. 하지만 그 죽음이 무엇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약속한 영원한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든 자신에게 약속하신 진짜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든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성경책을 찾을 건데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손가락을 올리시거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어,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 나 많이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죽을 뻔한 그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봤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나 수없이 죽을 뻔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마주했고 인생의 끝자락과 실패를 마주했지만 오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모면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였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때 잘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된 것,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거나 설령 내가 로마 군인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를 죄와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수많은 죽음의 문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에 오늘도 죽음 앞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태까지 나타내셨고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생사를 맡겼던 바울 인생을 어떻게 책임 주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실패 앞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는 한 번도 나를 죽음의 문전에서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수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와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얼굴 보시면 기대와 소망이 보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웃지 마세요. 옆 사람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웃으시면 안 돼요. 그 사망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옆 사람이 만약에 오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동업제된 여러분에게 가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겠다 이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니 기대와 소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때론 모이라 해도 시간이 늦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앞에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 한다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우리를 생사간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한 주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GBS 모임 때 꼭 리더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명단 막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손을 들어볼까요? 반대로 들 겁니다. 이렇게 창피하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나 인생의 그 정말 생사간의 나를 책임지시고 끝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손 안 드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 없으시군요. 많으신. 그러면 제가 전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고난을 묵상해라, 너의 실패를 묵상해라, 그것에 매몰되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공고함과 자신의 그 생사를 가르는 듯한 인생의 그 문제 앞에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끊임없이 탄식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이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매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망,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무적행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무적행에서 나를 능히 찾으시고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해왔던 기대와 실패와 좌절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실패와 좌절이 더 많을지 몰라요. 더 클지 몰라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 신앙 강좌할 때 여쭤보거든요. 어떠세요? 삶이 한두 살 더 나이 들어가실수록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시나요?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나요? 더 커진대요. 제가 근데 어른들 이제 또 코칭 스쿨 하는데 그때도 여쭤봤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50대 60대셨더니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신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끊임없는 그 인생의 파고와 그 태산을 보지 마시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포기할지언정, 너를 무적행에 방치할지언정 내가 죽어서 너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생사 가운데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꾸 살고 죽는 생사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두시는 걸까요? 그 생사의 가름길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그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바로 벼랑 끝에 가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의 끝까지 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푸라기라고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그것들은 평소에는 안 보여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평소에는 안 보여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막 사랑해 좋아해 하지만 여기 테러리스트가 와서 총뿌리 겨눠봐야지 제가 죽겠습니다 할지 얘부터 죽이세요 할지는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를 밀칠 사람입니까? 나를 보호해줄 사람입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가면 그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 그리고 죽을지라도 목숨과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전에 청소년들 사역할 때 실제로 신문기사를 찾아서 예화를 드렸는데요. 경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경비행기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거든요. 딱 한 명 살았어요. 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자아이 한 명 살았어요.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같이 타고 있던 아빠가 그 아이를 껴안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 추락의 충격을 다 누가 받은 거예요? 아빠가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자락에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희생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고 죽을 뻔했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함께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요 2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냐 안 나가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실패한 거다. 내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될 거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내가 욕할 거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이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걸 위해서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죽든지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나타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정말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말로 내가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약은 왜 감당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 직장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신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나 삶의 터전에서 때론 수치와 억울함들을 당할 때도 견디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융치료에
익숙해져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어떤 스펙과 어떤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있는 그 자리,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리고 정말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벼랑, 매일매일 마주하는 인생의 벼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오늘 여러분의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버티고 있고,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니면 벼랑에 떨어질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버티고 그 시간과 과정들을 버티는 거라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무엇을 위해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사 가운데 붙드는 것을 통해 우리 보온자매가 저 벼랑 끝에서 저걸 붙들고 있네, 저걸 붙들고 있었더니 잘 되네, 나도 저걸 붙들면 되겠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자격증에 목숨 걸더니 잘 되네, 나도 저거 붙들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인맥, 저 사람은 스펙, 저 사람은 돈. 여러분이 오늘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을 통해, 목숨 거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오늘 또 매일매일 마주하는 인생의 벼랑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득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는 케르도스라고 해서 이게 매우 상업적인 노골적인 용입니다. 노골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이 유익인가요? 20,000원이 유익인가요? 네. 제가 만약에 오늘 100만 원을 주고 저기 뒤에 성도님들이 주신 카드 한 장을 여러분에게 삽니다. 그럼 누가 유익인가요? 갈등이 오시나요? 100만 원 너무 큰가? 너무 이렇게 먼 나라 얘기인가요? 10만 원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유익이다라고 표현한 이 유익이 매우 상업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2만 원과 10,000원, 100만 원과 10,000원, 1,000만 원과 10,000원 고민할 필요 없이 무엇이 유익인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유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손해죠.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애쓰고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익을 얻기 위함이죠. 10,000원을 더 벌고 10,000원 벌던 삶이 20,000원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150만 원 벌기 위해 지금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신가요? 우리 두 분, 우리 상담을 공부하는 두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모든 것의 목적에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손해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군다나 손해보려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도 있죠.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 죽음마저도 사용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애쓰는 것이 유익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러분,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유익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목숨이 건강을 잃거나 내 쉽게 얘기해서 이 명이 짧아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이거 죽더라도 이것을 꼭 취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효경자매?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꼭 갖겠다.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이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그 100억을 죽음과 맞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필요하고 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죽음과 맞바꾸겠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내가 100억 벌었어요. 띵동 하는 순간 헌 형제 그 계좌에 100억이 딱 찍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헌 형제 주변에 잘해줘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맞바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원, 그 소원을 죽음과 맞바꿀 사람 있나요? 이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정말 잘생기고 어떤 연예인을,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 결혼식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없죠. 대학, 취업, 가정,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것도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은 세상 모든 것을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적행과 같이 구멍이 없는 블랙홀 같아서 어떤 것도 다 빨아들이고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죽음과 맞바꿀지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한 것인데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대학교 합격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유명 회사 CEO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이 지구를 갖는데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죽어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캐로도스, 상업적인 용어를 통해서 진짜 죽어도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표현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요, 이걸 좀 더 이걸 직역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살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죽음과 맞바꿀지라도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음과 맞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지금 죽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블랙홀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사는 것이 죽음이라는 무적행과 블랙홀을 채우고도 남는 유익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손해, 그것과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손해가 아니게 되고, 실패가 아니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그 죽음조차도 나에게 이득과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쓴맛을 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는 단맛 가운데 그 단맛을 이길 쓴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허상과 이상을 쫓으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손익계산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손해봤구나, 나는 이득을 봤구나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모범을 삼아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정말 나는 이득을 보았는가 손해를 보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유익이 된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죽음의 문턱이 왔을 때 죽음 앞에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구나, 이 죽음을 건널 수 없는, 죽음을 지나 내가 이득을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연봉을 갖지 못하고 더 좋은 대우나 좋은 여건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오늘 진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것 앞에도 이미 이득을 본 자다, 유익을 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며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실패고 손해고 아픔이겠지만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도 유익이 되고 실패도 이득이 되고 어떤 우리 인생의 지옥 같은 시간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손해가 아닌 우리의 삶을 유익해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손해와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염려조차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대 우리의 손해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여러분의 손해를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그리스도의 크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변화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손해가 손해가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게 말씀 만드시는,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인생의 손해와 실패와 우리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이득과 유익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우리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와 좌절을 인생의 마침표로 찍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손해는 없다, 내 인생의 실패는 없다, 내 인생의 영원한 억울함도 좌절도 눈물도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그 삶이 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된 복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너는 실패자다, 너는 좌절하고 낙심해야 된다, 너의 인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그 인생의 좌표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된 삶 되도록, 그 삶이 복음의 실체가 되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와 실패와 말할 수 없는 상실이 있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사시니 그 죽음마저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가 유익이 되고, 우리의 손해가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상실과 억울함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실패가 아닌 우리의 그 모든 손해와 실패를 풍성한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걸 믿고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